안녕하세요. 제자성경 벌써 5번째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은 21과 그리고 22 이상이 있어 25. 총 5개의 가를 함께 읽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국가를 여러분 먼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가 추가된다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잘 알고는 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내가 직접 기도하면서 이걸 적용하려고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고 생각해보고 또 한번 시도해보고 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되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또 반복되는 것 같죠.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느꼈지만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계속 결론 내리면서 읽어왔는데 21가가 되게 새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결국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검은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했을 때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려고 저자가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드러나신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뜻을 따라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로 하나님이 과연 드러나시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고 어떤 체크 항목이라고 해야 되죠. 뭔가를 할 때 이걸 체크해놓고 기도를 판단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 보다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의 나라의 확장, 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이제 재미있는 표현하고 있는 것은 156쪽에 두 번째 단락 보면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열고 닫는 방법을 통해 원하시는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되게 와닿았던 게 기회의 문을 열고 닫으신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열어주시고 어쩔 때는 닫으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마치 미로를 다니면은 막혀있는 데는 막혀있고 뚫린 데는 뚫려서 결국은 출구를 향해서 가는 것은 한 길밖에 없는데 때때로 우리가 돌아가고 또 여긴가 하고 갔다가 아니네 하고 뒤로 빠꾸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긴가요? 저긴가요? 때때로는 뭐 미로를 가면서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21과에서 가장 눈에 띄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157페이지에서부터 얘기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 징표가 있을까? 증표가 있을까? 라고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고 그럼 그 징표가 뭐냐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현실 자체는 좀 불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고요함, 평안함이 주어져 있다면 사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아주 명시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고 물론 온전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불안한 마음보다는 그 하나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그 평안,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이 평안을 누린다. 아주 잠깐 뭐 있는 그런 진통제 같은 그 정도의 평안함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담가져 있으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저자의 설명이고, 매우 설득력 있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22과로 넘어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어떤 그 가르침들을 듣다 보면 기도가 오히려 한정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기도가 확장되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엄밀히 얘기해서는 축소되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는 내가 이런 것도 기도하고 저런 것도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믿음의 그 배움에 의해서 이런 것을 구하는 거는 내 정욕이야, 이런 것을 구하는 건 내 욕심이야 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 안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정도를 계속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도가 축소된다는 것은 내 정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움츠러드는 거고, 근데 기도를 확장시키라고 하는 말은 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 혹은 공동체, 무언가 좀 더 많은 것, 하나님의 나라, 그런 차원으로 넓혀져야 된다는 건데, 사실상 넓혀지지도 않고 좁아지기만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주하는 기도의 현실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22과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당연히 잘못된 동기, 정욕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 뻔하다. 하지만 그래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게 자녀된 특권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자녀됨이라는 것이 어디서 전제되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건 자녀된 특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정욕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구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캐치하고 정말 온전히 기도해 나가려면 많은 연습과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배워가고 깨닫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정확함을 추구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내 정욕이 뭘까? 그리고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도 좋겠다라는 것을 정말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는 하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나열해놓고 이건 내 정욕인 것 같아, 이거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를 솔직하게 우리가 구분하는 노력은 해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해서 일단 생각난 대로 기도하고 뒤돌아놓고 나서 정욕만 구한 것 같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 정도는 구해도 돼 라고 아예 치부해버리고 그냥 다 기도해버리던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아예 안 하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 22번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를 가능케 한다는 건 내 정욕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객관성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청해도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제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다라는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23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사실 이 부분은 글쎄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또 목회자들, 신학을 공부한 분들에 따라서 동의하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자의 이제 설명을 보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게시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엘로힘, 야훼, 엘리온, 엘올람,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엘샤다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있지만, 또 여기 엘샤다이가 뒤에 있죠.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이제 그 라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부분일 겁니다. 지금 이제 저자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런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방법적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활용해 봐라 라고 제시하는 것 같은데, 또 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함을 지니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한 바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다양함을 지니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획일화된 인간된 시선뿐만이 아니라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붙들고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이름에 너무 주목하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단락의 결국 주안점은 여러 모양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 여호와 샬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때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막연히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를테면 여호와 이레 같은 경우요, 그 이름이 발현되기 위하여서 비롯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게 내 삶에 다가오면서, 그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었지, 준비하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또 여호와 라파, 주님은 우리 치료자 되신다고 하는데 그냥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그냥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확 다가오면서, 그래, 치료하시는 분이었지, 내가 너무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나 보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름들을 한번 붙들고 또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일이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4과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여러 기도의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저자가 이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를테면 누군가랑 대화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대화고 내가 이 사람을 건면해야 되고 도와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고 갈 때 되겠죠. 이를테면 저도 신방을 하는데 그냥 어떻게 지냈어 라는 신방이 아니라 낙심자, 또 많이 삶이 어렵고 정말 교회도 요즘 안 나와서 그렇게 많이 좌절하고 있는 자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가겠죠. 제가 하나님, 저 사람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를 좀 준비하고 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그냥 평소 잘 지내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냥 불현듯 대화하다 보면은 나와야 하는 어떤 이 공동체와 이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순간 또 기도하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지혜를 축적해 놓는 것,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는 것 차원에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스럽게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잠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전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기 위한 준비다. 꼭 기도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미리 축적해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25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 찾는다는 의미에서 이 기도를 지금 쭉 배워갔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있죠. 그 뭐냐면 우리가 완악하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좋은 이야기들, 여러 정답과 같은 이야기들을 실현하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나름의 시도를 하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 사람의 욕심이나 정욕에 의해서 고꾸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라는 차원으로 율법을 주신 거지만 그것도 인간이 넘어설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 됐어 저것만 쳐다봐. 마치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시듯이 저것만 쳐다봐. 그럼 산다. 이렇게 그냥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아주 그냥 단일화를 시켜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만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정욕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 훈련을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한 안전장치, 그걸 위한 하나님의 배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파트너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일단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내 정욕인 것 같아. 이게 뭐 그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점검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분 성령을 의지하며 보완해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라는 차원으로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로서는 홀로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여도 다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간다는 차원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그 부분,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분을 요청하고 또 계속 생각하고 내 기도에 힘을 합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것만큼은 정말 오히려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보완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5과를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바를 함께 나눠 보시고 또 더 좋은 기도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들이 완악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그 온전함을 향하여서 걸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것을 예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기도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를 고민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고 또 우리가 각자 반 속에서 나눔을 가지며 기도를 더욱 다져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